할렐루야. 찬양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일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헤매세요. 그럼 옛날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한문으로 빌기자에다 빌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는 빈다는 얘기는 요청한다, 또 내가 도움을 청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른 어떤 힘이나 존재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오묘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하나님 믿는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에 대해서 내용도 이유도 또 기도의 목적도 요한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거나 회의를 마치거나 어떤 일을 마칠 때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슨 회에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도 그 기도에 대한 초점을 잘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중얼거리고 푸념되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는 무슨 말을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도 우리가 초상집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이 동행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놓고 그 사람이 평소에 착한 일 했던 거, 좋았던 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가 된다면 그가 지금 살아난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미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난과 고통에 위로를 다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보다 더 위로되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물은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십자가를 금방 경험한 그들에게, 죽음을 눈으로 본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살아있는 거죠. 안 죽은 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기분 나쁘고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거 다 초월해서 믿음의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기도라고 말한다면 왜 빌겠습니까? 되기를 원해서 비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교훈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기교나 잔재주를 부리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고 온전히 했을 때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표면적으로 들으면 내용, 거기 표현되어 있는 글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 갖고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유익을 얻거나 교회가 큰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과연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때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부각을 시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 아니냐.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대 교황이니 2대 교황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분이 천국 열쇠 그분만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만 정말 그런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식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가자, 나를 잡는 자가 벌써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불이 떨어져서 안 잡혀가도록 하셔야지 왜 잡혀가도록 그대로 주셨느냐. 기도라는 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실 수 있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의 일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 안 듣는 것도 기도해 보시고 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 들으면 되지 뭘 기도해보고 안 듣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그러시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관철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 넘어진다 그러고 알고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라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다 탁 넘어지는 사람은요,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넘어지면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미래를 아니면 내일이라도 몇 시간 뒤라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일종의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연예인들 중에 보면 김자옥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암에 걸리냐? 하나님이 고쳐준다며, 치료한다며. 그럼 성경에도 하나님 믿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병 고치고 회복된 사람도 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싫다 그래도 그분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소유 불만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절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욥의 신앙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오늘 세리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김자옥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고 암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밥 잘 먹고 세수하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비교해서 보면 자기가 암이라는 병에 들려서 죽을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늘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에 나의 집이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죠. 죽음이라는 전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기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 앞에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준비와 삶의 자세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낙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분명히 낙심이라는 것은 안 이루어졌을 때 낙심이라는 거죠. 네 기도했느냐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어떻게 그게 됐냐. 야, 내가 볼 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진 방법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으면 나 기도했다 이러면 기도의 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힘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해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수단과 방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누구든지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다 따지고 보면 잘 이루어졌을 때 기분 좋은 것이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 속에 보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읽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 속에는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교훈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패턴이 많이 다르니까 우리가 제일 사용하는 우리 현재 생활의 제일 큰 고액은 5만 원짜리죠. 그러면 여러분 5만 원짜리를 1억을 지불하려면 부피가 얼마나요, 여러분? 큰 가방에다 하나 담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랑 어떤 사업체를 거래하고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1억짜리 가방을 10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간편하게 하려면 종이 한 장에다 1억 써서 자, 여기 1억 있어 이러면서 주면 여러분 주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그런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금융권에서 수표나 어음이라는 그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발행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줬으니까 내 이름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표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은행에다 1억을 집어넣고 1억이 있는데 그 돈 1억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수표를 1억을 써주면 그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그 사람의 돈을 내 통장으로 옮깁니다. 계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표를 발행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도의 보장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쓰지만은 내가 쓰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베드로부터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그런다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긴 마쳐야 되는데 뭐라고 마치는지를 몰라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기도하다가 야, 이거 끝내야 된대. 이상 기도 끝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끝내던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주기도문이 생각나서 주기도문을 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 주기도문 끝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끝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보장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책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기도가 되느냐 물어보면 솔직히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기도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화가 났을 때 기도해서 어떻게 풉니까? 소리질러 푼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일이고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곡하게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보면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진정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요새 나 기도 못해. 그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나의 기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3절에 다윗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은 거의 전쟁터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 그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인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광야 이곳저곳을 피난해서 다녔고 또 이 전쟁 저 전쟁, 이 군대 저 나라하고 매일 싸웁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을 향한 안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다윗을 아는 사람이 수없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다윗을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반면에 적대감을 품게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노래 얘기입니다. 크게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폄하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을 앞세우고 그의 전쟁의 공로를 기르는 의미는 되지만 또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 귀에 들렸을 때 반면에 어떤 모습이에요? 감정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삶의 뒤에 감추어진 고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화려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다 후면에 고뇌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어렵고 후미지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고 바른 사람은 친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그의 마음과 동행하시면서 야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축복받은 사람 잘된 사람 야 저 갈대아 우리의 그 총구석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아니면 헤브론 한가운데 그 화려하고 멋진 땅에서 네가 호령하고 주인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지 않습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양떼와 소떼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산이 점점 비대해지고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성공한 사람 그의 인생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고뇌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지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화려하고 눈에 띄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삶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력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중얼거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육 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 깊이를 보고 계십니다. 좀 더 바른 마음,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믿음으로 지내왔는가를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나누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그릇,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